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좀 더 똑똑할까, 남들보다 많은 정보를 가질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손해보는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착하기는 한데 그 사람 참 답답해 그러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착해 빠져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다고, 바보 같다고, 물정을 몰라서 어떡하냐고 염려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변화되어지는 빠른 세상 속에서 그 시류에 쫓아가지 못하면 도태될 것 같은 그런 세상의 분위기도 있습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스마트함, 똑똑함이라고 하는 것에 함몰되어져 있는데, 심지어는 우리가 쓰는 전화기도 예전에는 전화기 기능만을 우리가 했던 그런 시절에서 지금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그것으로 은행 업무도 보고 정보도 검색하고 여행 스케줄도 다 짜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실시간 외국에 나가서 번역하는 그런 기능도 있는 휴대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 추가되어져 있지 않는 핸드폰은 구식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아직 내가 쓰는 전화나 모든 일에 불편함이 없어도 금방 그 전화기를 버리고 새로운 전화기로 교체를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어떤 효율성이나 경제성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현대의 스마트함을 쫓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나는 손해보지 않고 혹시 남들이 얻는 다 이익을 얻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면 바보처럼 여겨지게 되고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똑똑하기로 소문이 난 박사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옆자리에 아주 시골의 순박한 청년이 와서 자리를 하게 되었어요. 이 똑똑한 박사가 청년을 가만히 보니 대단히 어리숙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장난기가 좀 들어서 그 청년에게 박사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각자 서로 퀴즈를 하나씩 내도록 합시다. 문제를 하나씩 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틀리면은 내가 자네에게 5만 원을 줄 것이고, 자네가 만약에 내가 문제를 냈는데 그걸 틀리게 되면 맞추지 못하면은 자네는 나에게 5천 원을 주게. 그리고는 거래를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남는 장사지요. 상대방이 틀리면 그 박사가 틀리면 5만 원, 그리고 청년이 틀리면 5천 원. 청년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만한 그런 제안인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좀 기분이 상할 만하잖아요. 자기가 똑똑한 것 티내느라고 박사가 틀리면 5만 원, 청년이 틀리면 5천 원, 그러고는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청년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 이제 박사가 먼저 문제를 내기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박사가 청년에게 묻습니다. 여보게 청년, 이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나 되는지 아는가? 혹시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청년이 대답을 못하고서는 주머니를 뒤적뒤적 하다가 5천 원짜리 한 장을 꺼내어서 박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제 청년의 차례가 되었어요. 청년이 박사에게 묻습니다. 박사님, 저 언덕을 올라갈 때는 발이 3개인데 언덕을 내려올 때는 발이 4개인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겠어요? 박사가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문제를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박사가 결국 할 수 없이 주머니를 뒤져서 5만 원짜리 지폐를 한 장 꺼내어서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가 청년에게 물었어요. 여보게 청년, 그런데 언덕을 올라갈 때 발이 3개인데 내려올 때 4개가 되는 그 동물이 뭔가?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5천 원짜리를 하나 꺼내서 주더랍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퀴즈를 낸 것이죠. 여러분, 청년이 똑똑하죠, 그죠? 네. 자기는 처음에 틀렸던 문제 때문에 5천 원, 그리고 마지막에 5천 원에서 1만 원을 주고 자기는 박사에게서 5만 원을 받았으니 자기에게는 이득이 되고 남는 장사를 한 것 같습니다. 바보 같지만 바보 같지 않았던 모습이죠. 오늘 세상은 그래요. 이 청년처럼 아주
똑똑하고 지혜롭기까지 한 그것을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헬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에 그런 큰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헬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 논리적이고, 그리고 언변이 좋은, 수사학적으로 아주 화려하고, 그리고 지적으로 탁월한 것을 지혜라고 가리켰어요. 그래서 이 지혜가 절대적인 선이고, 이 지혜를 가져야만 이 세상 가운데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말했던 것은 십자가의 지혜였어요. 근데 십자가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저주의 상징이고 실패의 상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미련함의 상징이 십자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은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됨이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바쁘게 살아가고 스마트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미련한 것을 우리는 붙들고 있는데, 이 미련한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가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참 변화되어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그 길에 바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길일 텐데, 오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지혜로운 바보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실 이건 역설적인 거죠. 바보가 지혜로울 수 없고, 또 지혜로운데 바보가 될 수 없는데 지혜로운 바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세상에서는 좀 어리숙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약삭 빠르지도 못하고, 저 사람은 자기 이익을 챙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리숙하고 바보 같다고 말할 수 있으나,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든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지혜로운 바보, 거룩한 바보가 되어서 오직 십자가만을 든든히 붙들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입니다. 세상의 미련함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마는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십자가는 사형 형틀입니다. 그 당시 큰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을 사형시킬 때 어떻게 했느냐,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끔찍한 사형의 형틀인데,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요 아주 저주받은 그런 도구입니다. 신명기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그건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누구든지 저 십자가에 달린 자는 그냥 죽음에 이르는 것도 죽음에 이르는 거지만 저주를 받은 자다, 이런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반면에 헬라인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헬라인들에게는 이 세상의 지혜가 최고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논리, 지식, 이런 것들이 최고인데, 십자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초월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신의 아들인 예수가 사람들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코미디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도 환영을 못 받고 헬라인에게도 환영을 못 받는 그런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구원을 얻는 유일한 도구요, 유일한 능력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미련한 것이 십자가라고 한다면 그 미련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고 우리는 그 십자가만을 든든히 붙들고, 또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어느 서커스 안에 광대가 있었는데 이 광대라고 하는 것은 광대 분장을 합니다. 여러분 광대 분장이 어떤 건지 아시죠? 코에는 빨간 그런 이상한 것을 이렇게 꼽게 되어지고 옷도 우스꽝스러운 그런 옷을 입고 그리고 엉덩이를 뒤뚱뒤뚱거리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 광대고 그런 복장을 한 사람이 광대 복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광대가 어느 날 그 혼자 있다가 이 서커스단에 그 마련해 준 천막에 불이 난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내려가서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 서커스단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불이 곧 있으면 활활 타올라서 마을로 번질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이 광대 복장을 한 그 광대를 보고서는 막 손뼉을 치면서 웃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 광대가 지금 우리 앞에서 쇼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광대가 연기를 너무 잘한다고 어떻게 저렇게 사실적으로 그냥 와서 저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웃으면서 손뼉을 치더랍니다. 그래서 이 광대가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울면서 더욱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정말 불이 났다니까요. 저 불이 지금 마을을 향해서 옮겨가고 있어요. 그리고 외치니까 그 큰 소리로 외치는 광대의 소리에 관중들은 더 크게 환호를 하더래요. 정말 연기를 잘하는구나. 정말 저 사람은 지금 광대 분장을 하고서는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로 그 불이 마을로 옮겨가서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이 이와 같지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광대의 농담처럼 여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게 무슨 의미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안 믿어도 잘 살고 예수를 믿으면 현실적으로 내 손에 떡이 쥐어지나 밥이 쥐어지나 뭐가 있어서 예수를 믿는단 말인가? 그리고는 묻습니다. 그리고는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채 광대의 농담처럼 여기며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십자가만이 유일하게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유일한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그렇지요. 세상의 지혜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 남을 희생시키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남의 머리를 밟고서라도 내가 우뚝 서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을 밟고서라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경쟁사회에서. 그런데 십자가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직장에서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들도 기꺼이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찾아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일이 세상적인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이 일들은 적자지요.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산다고 생각해 보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으나 그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는지요? 오직 십자가에 미련한 방법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는 이 세상의 미련함, 때로는 미련해 보이는 그 길을 향해서도 우리는 기꺼이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사람들이 잘 관심을 두지 않고 쫓아가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미련한 길, 그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 길이 바로 구원을 주시는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세상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원리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낮은 자를 들어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인데요. 오늘 바울은 2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중에 똑똑한 자가 많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보십시오.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많았어요. 그리고는 세관에서 세리로서 세금을 걷는 그런 마태와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평균에서도 조금 못 미칠 법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없고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 세상적으로 보면 다 비주류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택하셨을까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이런 사람 택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에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27절과 28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사람과 다른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그 외모로 보고 취하는 경우가 많죠.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그런 사람을 취하는데 하나님은 반대의 사람들을 취하십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영광이 되어져요. 자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간증거리가 있고 기적적인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었는데, 나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그런 조건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 일을 부어주셨기에 얼마나 그 일들이 감사하고 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으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서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의 있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비어 있음으로 인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을 때에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있음을 의지하게 되어져 있어요. 물질이 있습니까? 물질을 의지하게 됩니다. 권세가 있습니까? 권세를 의지하게 됩니다.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을 의지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만을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일을 할 수 없으므로 우리의 비어 있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어떤 젊은이가 직장을 구하러 다닙니다. 어느 가게에 들어가서 직장을 구하는데 가게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그 청년이 옷도 허름해 보이고 별로 그렇게 똘똘해 보이지를 못해서 직장에서 채용을 하지 못하겠다고 거절해서 돌려보냈어요. 이 청년이 기분도 나쁠 법하고 낙심도 될 법한데 이 청년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그 다음 날부터 그 가게 앞에 나와서 포장되어 있지 않는 그 도로 앞에 많은 쓰레기들이 모여져 있고 또한 사람들이 다닐 때에 걸리적거릴 만한 돌들이 그 가게 앞에 놓여져 있는데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묵묵히 그것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를 치웁니다. 돌멩이를 다 치워서 그 가게 앞을 깨끗하게 만들기를 힘씁니다. 그 모습을 가게 안에서 바라보고 있던 주인이 그 사람을 보고는 비웃습니다. 저 친구는 이상한 친구구만. 내가 돈도 주지 않고 내가 채용도 하지 않는데 왜 내 가게 앞에 와서 저렇게 청소를 하고 돌을 치우고 저런단 말인가?
저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저 사람을 채용할 줄 아나?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그리고는 그 주인이 오히려 그 청년을 향하여서 무시하고 오히려 이상한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청년이 가게 앞을 멀끔하게 깨끗하게 치웠지요. 있던 그 많은 쓰레기를 다 치웠습니다. 굴러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위험을 주었던 그 돌멩이들도 다 치워서 그 가게 앞이 환하게 되었고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손님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이 가게 앞을 깨끗하게 치워준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손님들이 모여들었구나. 그리고 나서 그 가게 주인이 그 젊은이를 채용하기로 결정했는데, 그것도 그냥 점원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그 가게의 매니저로 채용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이 일화는 다름이 아닌 바로 미국의 유명한 거부이자 백화점 왕이 되었던, 책으로도 소개가 된 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요. 자격 있는 사람을 뽑아 사용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자격을 만들어서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로 분명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물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약함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똑똑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들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도 나이 80의 부름을 받아요.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정말 혈기가 왕성하고 기운이 발달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야 40년을 또 보내면서 자기의 모든 기운이 다 빠져버리고 힘이 없다고, 연약하다고 느낄 그쯤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쓰셔서 이렇게 크게 사용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치십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가졌던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에게 있어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고백할 그때에 오히려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똑똑한 신앙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바보를 이 시간 찾으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쓰임받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능력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스마트한 사람이 아닌 오히려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십자가만을 붙들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오히려 강하고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줄로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혜와 자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지혜의 근원을 말합니다.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혜로운 바보가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진짜 지혜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지혜죠. 예수님만이 구원을 얻은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유행처럼 변하지 않아요. 어제 분명히 정답이었는데 오늘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아주 유행하고 있는 그런 그 유명한 간식거리가 있어요. 디저트인데 들어보셨어요? 뭐 두쫀쿠라 그러던가요? 이름도 어려워요, 발음하기도. 두바이 쫀득 쿠키라고 얘기하더군요. 저는 뭐 그걸 먹어볼 생각이 없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그거 한 5분의 1 조각 정도를 맛으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먹고 나서는 어때?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글쎄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왜 유행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유행하죠. 심지어는 사람들이 헌혈을 하지 않아서 피가 모자라는데 헌혈하면은 이거 준다고 하니까, 그 두쫑쿠를 준다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헌혈하러 막 모여가지고 피가 지금 남아도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 적정량 정상을 찾을 정도로 그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래요. 유행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식도 유행처럼 흘러갑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맞았다고 얘기했던 것이 틀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만이 소망이죠.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없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정답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지식과 스펙을 의지할 때가 있지만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세상의 지혜와 스펙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던가요? 안 돼요. 어떤 경우에 중병이 걸렸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박사학위가 한 100개쯤 된다고 한들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일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고 그 영원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그런 커다란 유람선이 있는데요, 이 배가 1912년에 이제 건조가 되어서 출항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전이죠. 1912년도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최고의 유람선,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최고의 화려함을 갖춘 그런 배였어요. 수많은 승객들을 태우고 출항을 하는데 그 배를 설계한 사람, 또 그 배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자신 있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 배는 하나님도 가라앉힐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그 기술을 가지고 그만큼 이 배를 잘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이 배를 가라앉힐 수는 없다. 그런데 여러분, 그 타이타닉호가 어떻게 가라앉지 아세요? 빙산에 부딪혀서 가라앉게 되었어요. 빙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떠다니는 얼음덩이에 불과한 것일 텐데 그 화려한 기술로 무장된 그 배가 그 빙산에 부딪혀서 가라앉게 되었다. 참 어떻게 보면 허무한 그런 얘기가 되어지죠. 오늘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 살리겠어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2000년이 넘는, 아니 우리 인류가 만들어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오게 된 이 시간들 속에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31절에 결론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 인생에는 한계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은 것은 나의 똑똑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여러분, 타이타닉과 같은 기술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지혜와 같은 그런 자랑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십자가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요. 다른 어떤 것이 예수님을 대체할 수 없어요.
AI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이 되어도 예수님을 대체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두 가지의 지혜를 말하지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은 십자가가 미련하다고 그렇게 비웃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능력만이 우리를 죄사함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는 그런 유일한 길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성도는 설교 제목처럼 지혜로운 바보, 거룩한 바보가 되어져야 돼요. 세상에서 약삭 빠른 사람, 세상의 이치에 밝은 사람, 세상의 계산기를 두드리며 늘 그 계산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때로는 누가 비웃어도 그저 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 누가 바보 같다고 얘기를 해도 그래도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정직하려고 살려고 하는 사람, 나의 성취 그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거룩한 바보, 지혜로운 바보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삶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이 시간 우리 결단합시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의 복음만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바보, 거룩한 바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며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어서 주의 존전의 자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복음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지혜가 되어 주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바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거룩한 바보로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말씀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 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의 계산기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영원한 지혜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